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경고의 메시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세워지고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지막 메시지와 같은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마지막 제주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 저도 마음에 참 무거움이 있지만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마음은 뭐냐면 이렇게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한 장씩 보고 있지만 모세를 통해서 반복하여 또 반복하고 정말 매 장마다 반복하는 것이 말씀을 따르고 떠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다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반복해 얘기할까요? 그만큼 우리가 그 말씀을 쉽게 떠날 수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간곡한 마음으로 전하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또 신명기의 메시지는 그때 끝난 메시지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에게 들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또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되지요. 그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회자되어지고 또 말씀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보느냐? 보았다면, 안 보았다면 죄가 없을 것인데 네가 본다고 하니 여전히 네게 죄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눈 멀고 귀 먹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눈이 멀었습니까? 왜 우리가 귀가 안 들려요? 아니요, 우리가 눈이 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들리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눈이 멀고 귀가 먹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마치 신앙의 껍데기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과 귀를 가린 종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거룩과 진리와 정결함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42장 1절부터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또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종, 바로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메시아이심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붙드시고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름 부어주신 순종하고 겸손한 종, 하지만 반면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오만한 종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또 다른 종의 모습입니다. 그게 18절이지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불순종하고 오만한 종은 못 듣는 자들과 맹인 같다라는 뜻이지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누가 맹인이고 누가 귀머거리입니까? 바로 19절에 나오지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라는 거지요.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라는 거지요. 이 구절에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이 맹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42장 한 장에서 봐도 여호와의 종의 종류가 두 가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순종하며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했는데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오만한 거역하는 종입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를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지요. 두 번째는 그 종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육신의 눈은 있지만 안 봐요.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지만 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볼 수 없는 거 아니지요?
듣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눈을 열어서 보라고 얘기하고 귀를 열어서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말씀은 내가 정말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귀를 열어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각 가정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지금 유다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듣지를 못해요. 또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 이 맹렬한 이 말씀 뒤에 곧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어지고 성전은 불타버리게 되고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거지요. 사람은요, 앞을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인도할 수 없습니다. 또 듣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인 이들은 맹인이면서도 앞장서서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듣지 못하면서도 가르치려고 해요. 이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예수님의 그 음성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공교롭게도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인지 아세요? 이사야 2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사야 29장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때 리더였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면서 아울러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 시대나 이사야가 외쳤던 그 시대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들에게 제발 좀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성도 여러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한순간에 마음이 열려서 한순간에 바뀌고 그 말씀에 막 반응하신 분들이 있지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제가 귀를 열고 귀 속에다 대고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귀를 열지 않으면, 귀를 열지 않으면, 그 눈을 열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외쳐도 듣지 않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마다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왜 대형 사고가 터질까요? 안 들리니까요.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지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사고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고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유다에 선지자들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 자들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르치고 멋대로 백성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탄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신의 소리를 넣어주기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 백성들은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이 바른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디에 귀가 열려 있을까요? 먹고 살고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구별을 못해요. 요즘 시대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분별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유대 시대 때나 이 이사야가 전했던 이때나 예수님이 공생의 기한 때 사역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고 자기들의 유익에 모든 것이 있다 보니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에 반응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유다라는 교회가 침몰하듯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을 보세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고 신경 쓰지 않아서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유다 선지자들이 맹이 되고 듣지 못하게 되는 걸까? 어찌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 민족이잖아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모든 절기를 지키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자들의 이 선자들이 맹인이 되고 듣지 못하게 됐을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자신의 생각에 같이 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없애버립니다. 바꿔버립니다. 마침 이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니 그것을 포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뜻은 뒷전에 빼어놓고 그 말씀을 내 뜻에 맞게끔 포장하는 말씀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있는 가장 큰 단체, 우리 교회 단체가 있습니다. 감리교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단체에서 우리처럼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에서 무엇을 결정했냐 하면 이제 레즈비언들, 동성애자들이 목사로 설 수 있게끔 안수하는 것이 허락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 때문에 감리교에 소속해 있던 많은 교회들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국계 감리교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그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있다 보면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향하여 나가다 보면 하나님 음성과 뜻은 뒤에 있고 거기에 사람의 소리를 덧입혀서 선포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지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믿고 있는 목사들 맞냐라는 거지요. 그런데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부를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죄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는 것인데 그들은 일부러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한순간에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져 버리는 거지요. 여러분들 오래 산다고, 많이 배웠다고,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지혜롭고 또 많이 배웠다고 유식하고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를 배워도 알맹이를 알아야 합니다.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알아야 돼요. 본질과 핵심을 뚫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정말 그 본질과 핵심을 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내몰려 있다라는 거지요. 2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 핵심, 교훈의 그 본질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있으면 전도를 받고 본질을 들을 수 있는데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응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어요.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런 만남과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라는 거지. 우리가 존귀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동요 매어져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입술은 여호와를 공경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아무리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셔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비참하고 비극적인 시간을 보내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이지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보고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그 존귀함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것들만에 묶여있는 우리가 아니라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시간 또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만나게 하는 그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인데 신약시대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성전과 말씀과 종교 행사들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거룩과 진리와 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리새인이 누굴까요? 접니다. 말씀을 독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늘 교회에 저는 살고 있잖아요. 저는 교회에 살고 있잖아요. 성전을 독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은 누가 깨울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22절, 우리가 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한 결과가 22절에 나오지요.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들, 도둑 맞습니다. 탈취를 당해요. 굴 속에 잡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환경 가운데 내몰렸고 마지막은 옥에 갇힙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지요. 이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실제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과 오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우리가 깨어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런 환경 가운데 가는데도 백성이 깨달지 못해요. 역사를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달지도 못하고 역사를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그 모든 일이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이 안 되니 그 모든 것이 상처로 자리 잡는 거 아닙니까? 사실 고난은 문제가 안 됩니다. 가장 큰 고난은 뭐냐면 고난이 왜 왔는지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징계를 당해도 하나님의 섭리한 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감사와 또한 은혜가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난은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원망만 해요. 왜 하나님 자꾸 우리 힘들게 하나?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지요. 그것이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해석되어야 합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역사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민족의 시련이 왔고 겪어야 하는지, 또한 두 번째는 고난이 해석되었다면 이 고난을 누가 주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주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신 이유가 뭘까냐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면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자신을 자세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욕먹을 만한 일을
한 거지요.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한국 교회와 교회의 겉은 참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 모이면 이구동성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겉만 번지를 한 거예요. 이미 속은 다 썩어져 가고 있고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여러분들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지금 70%가 넘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에. 여러분들 큰 교회에 아이들 많은 그 교회만 보십니까? 그 교회는 전국 교회의 1%도 안 됩니다. 방송에 나오는 교회들은 전국에 0. 몇 프로에 속한 교회들만 나와요. 거의 70%, 80%가 되는 교회에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인호와 같은 아이들이 없습니다. 유희 같은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에 부서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교회들이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점점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대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한국 교회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냄새가 나는 부분을 뚫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치라고 하십니다. 깨끗하고 투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정결한 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결한 사람, 정결한 가정, 정결한 공동체, 깨끗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그 교회가 작든 크든 그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교회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어떠한 공동체든 하나님 말씀의 정결함 가운데 깨어있는 그 한 사람과 한 공동체가 있으면 그 지역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25절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맹렬한 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지금도 곳곳에 일어난 전쟁은 정말 참혹합니다. 우크라이나 가보십시오. TV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그 이상이지요. 우리나라에도 1950년도에 이 땅 모든 것이 완전히 폐허가 될 만한 전쟁을 경험한 나라가 우리입니다. 여기에 전쟁을 경험한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 전쟁의 참혹함을 보았던 분이 몇이나 계십니까? 전쟁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전쟁의 불꽃은 사방으로 퍼져서 도시 전체를 불살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맹렬한 진노와 전쟁을 보고 몸은 불타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몸은 불에 타면서도 마음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오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교회가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부를 성찬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누가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 스스로를 바꾸고 정비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해요. 맞아요. 공격거리를 만들면 안 돼요. 공격거리를 우리가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공격거리가 있겠습니까? 받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공격해 들어오다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아, 영적으로 귀머거리 된 자들아, 다시 내면의 세계를 정리하고 거품을 걷어내고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고 겸손하고 자세를 낮추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러면 바벨론도 물러갈 것이요 핵의 위협도 물러갈 것이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갈 것이다. 여러분들 열쇠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아요. 대통령에도 있지 않습니다. 정당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열쇠는 바로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걸 깨달은다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마저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세상이 희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결함으로 깨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변하면 세상은 바뀝니다. 우리가 정결해지면 세상은 정결해집니다. 다른 것부터 아니에요.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그리고 우리 공동체부터, 우리 교회부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